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충성된 종이신 백오순 목사님과 송진효 목사님의 은퇴를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은 헛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두 분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덤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석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주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 되시는 백오순 목사님, 또 우리 송진영 목사님, 주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또 때가 되어 주님 은퇴식을 가지는 이 자리에 모든 동력자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주 앞에 바로 펴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충성되어 여기사 직분을 맡기시고 이 직분을 통해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기도하며 뿌렸던 그 씨앗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때가 되어 주님 그 귀한 씨앗들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수고한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비록 오늘 은퇴식을 갖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생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주의 손을 이끌고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집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눈이 쇠해지지 아니하며 영역이 쇠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일에 더욱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귀한 동력을 이루는 우리 PCC 차례 안에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목사님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주 안에서 너에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귀되려 하더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부지런히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저 누굽니까 김성원 목사를 시켜가지고 안 한다 그러는데도 억지로 막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나오지만 두 분 목사님 은퇴를 이렇게 하시게 돼서 특별한 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의 그 또 사형 문제라, 이인성 목사님 은퇴, 백오순 목사님 은퇴, 또 송민원 목사님 은퇴, 이렇게 우리 노회 내에서 자꾸만 이렇게 은퇴가 되고 사역에 또 어려움들이 자꾸 닥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참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목사의 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은퇴란 무엇인가, 사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심령이 약해져가지고 죄로 인해서 심령이 약해져서 계속 고난이 따라오다가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로 죽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그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경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고난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믿는 우리로서는 이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부활해서 그 하면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문제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죽음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그것을 사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경륜 속에서 어떻게 걸어왔는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경륜의 길을 행해왔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화장터로 실려가는 그 마당에 제가 진짜 아주 심각하게 어머니 1-20년 후면은 저도 어머님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님 그 시체를 보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나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유전자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병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떠나보내기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을 두고 떠나는 사람이나 또 보내는 사람도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낍니까? 그것이 한두 사람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도 또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한 진리가 진짜 1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참 진리로서 그대로 역사한다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생명,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굳이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도 버텨야 하나 하는 그런 일은 좀 의아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참 늙어질 때에 참 이상하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실감이나 그러한 안타까움을 계속 겪으면서도 천국이 진리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고집하는 그 이유가 참 의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큰 경륜, 우리가 죽어야만 완전해진다. 죽어나야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자주 느끼는 요즘의 제 생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에 늙어간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길이 가까워지니까 완전 새로워지는 일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한탄할 일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그대로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으로서 각 장들은 앞선 장들보다는 더 좋아지는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네. C.S. 루이스가 기독교 사상가 아닙니까? 20세기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계속 죽고 나면 아름다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더 맨날 증가해 나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참 안타깝고도 해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실체가 또 우리한테 함께 있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참으로 유용한 그러한 영적인 생명은 그 행진에 나가는 자가 죽어야만 하더니 계속 죽어야만 완전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매일 죽노라 겁니다. 부활장을 설명을 하면서 이 참 아이러니한 사항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을 합니까? 이 아이러니 같은 참 진리를 우리 목사들은 특히 믿는 자들은 진짜 확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 13절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것 같죠? 여기가 그냥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에 갔구나. 그리고 조금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좀 불편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대전제를 놓고 이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개선행진,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개선행진을 가슴에 딱 품고 개선행진의 끝에서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단락을 쓴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단락이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14절에 와서 내가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깊은 장입니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장입니다. 왜 고난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에 가서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겨울을 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6개월 정도 겨울을 그곳에서 나고 싶다. 그렇게 편지를 해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6개월간 고린도에 가서 함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고쳐서
빨리 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와서 다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줘서 빈민을 구제하고 다시 고린도로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바울은 믿지 못하겠다. 바울은 마음이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자다. 그렇게 엄청나게 퍼붓고 욕을 하고 고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로 피신을 했었어요. 에베소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세웠고 다 가르쳤고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죽일 듯이 이렇게 달라들 수가 있느냐 해서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 편지에 반응을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써진 편지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은 그 소아시아 지방 지중해 연안에 모든 펼쳐나왔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복음 사역들이 전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전부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의 복음 사역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이 엄청난 고통을 갖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 안타까운 마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항상 고민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늘 고민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아마 교회 때문에 문제를 한번 크게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가 쉽게 올 거예요. 예.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참으로 자주 꿈에요. 꿈에 설교가 안 돼요. 꿈에서 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설교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쩔쩔매는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어느 목사 사모님이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봤더니 같이 자던 목사님이 침대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무엇을 막 잡아가지고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날 듯이 뭐는 쭈글쭈글쭈글해서 하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간 줄 알고 이 사모가 여보 뭐해요? 이러니까 쉿 이러면서 목사가 나는 지금 피라미드를 지금 붙들고 있어. 이거 내 잘못하면 이 피라미드 다 쏟아져.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비몽사몽간에 전형적인 목회자의 가위 눌림 현상입니다,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좀 시끄럽고 힘들면은.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그보다 훨씬 더 큰, 네. 그거는 한 교회만 그렇겠지만은 온 소아시아의 교회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두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고난입니다. 네. 그 고난.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섭리는 오묘해서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자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하고 이 소아시아 지방 교회가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자꾸 복음의 기회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디도는 오지 않고, 그래서 복음 사역이라면은 사도 바울만큼 열정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을 마다하고 디도가 오지 않았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작별을 할 정도로 문이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다. 에베소 교회도 다 문이 열려서 내가 에베소에 뭐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이 열렸다는 것은 열린 문 교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는 그것을 작별을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때 그는 열린 문을 향해서 작별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 13절의 후반부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왔다. 그 위에 고린도 바로 북쪽에 마게도니아겠죠. 그 마게도니아로 왔다. 심지어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서까지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도 거기서도 안으로 밖으로 많은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7장 6절을 보면 그 바로 뒤에 낙심하였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제 그것을 14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힘든 이 시기,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어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도가 오늘 이 14절에서 말하는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이 단원이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가슴에 품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단락이라고 그랬죠. 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딱 배경을 삼아서 이해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고 이기게 하는 승리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담기 좋으니까 향기, 좋은 냄새, 좋은 말이구나 해가지고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뭐 이런 향기를 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향기는 진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런 향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 어디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장엄한 행렬로 해서 로마 시내로 쫙 들어오는 이 개선 행진,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 하면 BC 8세기부터 로마가 있었어요. BC 8세기. BC 8세기에는 로마가 공화정이 아니고 왕조였어요. 에트루스칸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북쪽에 있었어요. 밀라노 쪽 저쪽으로 북부 이탈리아 쪽에 지방이 있었는데 남부에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BC 5세기경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멸망시키고 그때부터 공화정을 시작했어요. 로마는.
원로원을 뽑고 대표자를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도 뭐 황제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공화정식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로마는 옛날부터. 그래서 BC 8세기부터 1200년간 AD 400년까지를 고대 로마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그때부터 1000년간을, 그러니까 1400년까지, AD 400년부터 AD 1400까지를 중세 로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로마는 BC 8세기부터 1200년 동안에 거치는 AD 400년까지의 로마 제국, 그것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로도 그렇고 뭐 시저도 그렇고 다 고대 로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첫 번째 개선 행진은 이긴 장수만 거창한 옷을 입고 뭐 막 모자를 크게 만들어 쓰고 이렇게 위험당당하게 이렇게 행진을 해가고 장수들, 참가했던 장수들은 행진을 해갔는데요. 이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긴 장수들이 행진하기 이전에 큰 행렬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정복을 당한 나라의 왕이나 군주나 뭐 이런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쫙 앞에 세우면서 그렇게 긴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길도 그 줄도 굉장히 길고 엄청나게 장엄한 그런 행렬을 시작한 것이 로마의 개선 행진입니다. 네. 그래서 AD 61년 폼페이 장군이라고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이면서도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소아시아 지방과 페르시아의 서부 지방을 공격하고 나서 어떻게 개선 행진을 했느냐 하는 것을 2세기 당시에 아피안이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그 서술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서술을 읽어보면은 개선 행진에는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가마가 있었는데 검으로 또 여러 종류의 다른 장식물로 채워져 있었고, 또한 정복당한 자 그 왕, 정복당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리오 1세 왕의 페르시아 황제 있죠, 다리오의 손장을 잡았어요. BC 61년에 그걸 잡아가지고 그 모양을 검상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방을 담당하는 그 통치자의 그 모습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검으로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좌와 규, 그리고 그의 형상이 8규빗 높이면 2m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높이로서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7,500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아닙니까? 7,500만 명의 임금이 은전으로 쫙 채워져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었어요. 어마어마한 개선 행진입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쭉 가고 나서 그 뒤에는 이상하게 로마 사람들은 그 잡은 사람들을 묶지는 않아서 이렇게 포선줄로 묶고 이러지는 않고 자기의 고유한 의상을 입히고, 그리고 그냥 팔도 다 움직이고 다리도 다 움직이게 그렇게 프리한 몸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왕을 뭐 예배할 때나 신을 예배할 때 향을 피우는 그 향을 피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을 예배할 때 노래했던 그 음악들도 다 쓰게끔 해서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향기가 나게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향을 피우는 이방인 제사장과 악사들과 그 다음에 사교 집단, 기독교가 아닌 사교 집단의 음악도 함께 해서 그렇게 행진을 쭉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느냐? 그 이유는 이 개선 행진의 의미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개선 행진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느냐, 개선 행진을 쭉 보면서 그 관중 속에서 내 자신은 어떻게 자기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개선 행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개선 행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꾸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 영적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쭉 개선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 관중 속에도 있고 개선 행진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성미를 행 개선 장군, 진짜 성미한 장군의 그 열에다가 자기를 두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행렬에 내 자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한 충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복당한 원수와 그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은 행진의 끝에 가서는 여러분 살려두는 게 아니라 신전에 제물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포로로서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개선 행진을 보면서 나의 영원하고 진짜 새로운 나는 죽어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자신이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승리의 행진에 참여해 본들 그것은 내 새로운 내 자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 또 다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로마 개선 행진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러한 데서 앞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다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죽였더라.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한가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한 오든 코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캇 헤이퍼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71세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이 2장 14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하는 부르심으로서 바울을 공격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이는 사도로서 바울 스스로가 굉장히 좋아한 용어인데,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공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표현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한다. 네. 나는 죽음으로 이끌려 가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향기라는 거예요. 내 이 죄된 몸, 내 이 더러운 몸, 내 이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이 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야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이 상태는 하나님께 정확하게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은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복음 사역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가?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해야말로 고난은 항상 있는 동기다. 고난은 동기로서 항상 있게 돼. 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항상 있어요. 그 고난에 여러분 속기사가 와서 고난을 빨리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 같습니까? 죽음이라고 써요. 고난 이꼴 죽음입니다. 사실은. 고난의 끝이 뭡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네. 죽음은 고난에 대한 속기사가 고난을 쓰기보다는 죽음이라고 빨리 쓰면 더 이해가 빨리 되니까 고난은 항상 있는 동기요. 죽음은 고난의 속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문맥과 아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목회자에게 상당하게 압박을 주고 엄청나게 눈물을 뽑아내는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고린도 후서의 문맥과 내용에 아주 맞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아픔이나 고난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해서 8번이나 지금 2장에 들어와 있지만 3장에서 1장에서 8번이나 고난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고난. 4장에 가서도 또 고난을 언급합니다. 4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확실하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고난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또 6장 9절에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인 하한선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묶여있는 한 묶음이기도 한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도록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바로 그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스스로를 알리려고 하는 도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포인트는 여기 로마 제국의 승리의 행진에서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으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승리의 행진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사역의 효용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역, 하나님이 그 결과를 진짜 원하는 그 사역은 너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이 복음 사역의 효용성이 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복음 사역의 결과는 전 우주적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선행진 뒤에 떠도는 그 위에 개선행진 위에 떠돌고 있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향과 함께하는 개선행진은 그 행진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그 냄새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향기로서 고난과 죽음으로서 매우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하는 냄새, 그냥 살아있으면서 말로만 하는 냄새, 이것은 차원이 다른 냄새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뿜어내는 그 향기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뿜어내는 그 향기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진은 하나님과 지속되는 은혜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하는 데서 엄청나게 향기를 뿜어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냄새, 여러분 왜 여기서 향기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느냐? 냄새는 침입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에요. 석흥구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방귀를 한번 끼어나면은 내 차가 그냥 70마일, 80마일을 달리도 그 냄새가 들어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막 담배를 피고 있으면 뒤따라 차가 가보면은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은 그 담배 냄새가 내 코에 들어와요. 문을 닫고 가는데도. 몬산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요, 자기 약혼자에게서 선물이 왔다는데 이 논산훈련소 이 병영 내 우체국에서 없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잡아떼던 그 우체국 직원이 결국 그 선물을 찾아내가지고 그 훈련병에게 돌려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 훈련병은 자기 약혼자가 쓰는 향수 냄새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냄새라는 것은 침입을 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매일매일 죽는 일로 깨어지는 향기를 품는 것이 이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과일 같은 것이 깨어지거나 부서지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개선 행진으로 이끄셨을 때는 하나님의 향기가 고대 사회 위에 쭉 떠 있었습니다. 향기. 그 행진이 지나가고 나도 항상 떠 있었습니다. 오늘 은퇴하고 쭉 이렇게 사역을 그만둔 사람에도 그 향기가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행렬을 계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황제의 궁궐까지도 그 냄새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로마의 그 구중궁궐 황제까지 그 냄새가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개선 행진에서 그 보였던 그 향기가 가이사의 집에까지 쑥 들어가. 현실과 이러한 진리 사이의 경계면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어떻게 이러한 진리가 현실화될 수가 있나? 너무너무 어렵지 않나? 너무 참 힘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당황할 수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삶과 기독교인의 사역을 정반대로 생각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좀 편하게 사역하자. 우리는 좀 크게 사역하자. 우리는 좀 효과적으로 사역하자.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잡혀온 내 자신을 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난 사람인데 이만큼 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장군으로서 잡혀온 자의 장군이 아니라 정복자의 장군으로서 여러분이 목회자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잡혀온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혀오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랬는데도 억지로 들어온 사람 여기 있습니까? 잡혀왔으면 여러분이 잡혀온 사람대로 행동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장군, 정복자의 장군, 하나님 자리에 뚝 앉았어요. 건방지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은 그냥 뭐 하나님이 씨 뿌리듯이 뭐 비 내듯이 쫙 뿌리 내리고, 이런 사역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죽지도 않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에서부터 발산이 되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지 않고 뻣뻣이 살아있고, 그러면 악취만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아니라. 오늘 은퇴를 하시는 분들, 은퇴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은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게 은퇴 아닙니까? 거기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사역을 한다고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찬양만,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일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은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한 은퇴를 생각을 하지 않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역에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포로로서 개선 행진에 이끌려감을 통해서만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니까 진짜 복음 사역의 길은 내가 끼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포로로 잡혀온 그 사실을 완전히 드러낼 때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행진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도 바울이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승리를 바라고
내가 사역을 잘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포로로 된 상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사역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 목회자 여러분들 좀 길게 제가 말은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여러분 같이 은퇴했습니까? 죽음으로써 은퇴했잖아요, 사도 바울. 네, 끝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오늘 은퇴하시는 두분 목사님이나 은퇴하신 이인성 목사님이나 리타이어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완전히 진짜 내가 그동안 목회에서 못해봤던 진짜 내가 끼어지고 진짜 내가 포로가 되고 진짜 내가 완전하게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실행하는 제2의 목회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오늘 이 은퇴식을 통해서 이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포로로 된 자로 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진리가 항상 살아 역사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성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깊고 엄중함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포로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 포로로 된 자다. 하나님께 잡혀온 자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진 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깨어진 자가 어떻게 나서서 난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퇴를 하든 사역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 우리 축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온 크리스찬 장로교회 이상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 축하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참 입이 안 떨어지랍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가 참 리타이어인데 제가 자동차를 많이 고쳐봤잖아요. 그래서 또 고물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 타이어가 다 딸거가면
불안하기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람이 빠질까? 언제 타이어가 펑크가 날까? 염려가 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타이어 바람이 쫙 빠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차차고 혼돈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타이어를 새로 탁 갈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건 갈아본 사람만 알겠더라고요. 이 타이어는 타이어 새로 갈고 기분 좋게 달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시편 105편을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느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였어요. 와서 깨달음이 와서 느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알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은퇴하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에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옮기고 난 뒤에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언태는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성 다윗성에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평안하게 모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은퇴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성 목사님을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배 목사님과 또 송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복음 사역의 길은 고난과 슬픔이 많은 삶이잖아요. 이 목사님, 인성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10년을 더 해야 겨우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한 40년 이제 지났거든요. 40년 지났는데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니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이번 고난이 지나면 이제는 끝날 것이다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또 있더라고요. 계속 있는데 이 복음 사역은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고난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는 경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경고다. 고난이 없으면 이 복음 사역자들이 좌절하고 또 힘이 빠지고 세속화되고 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계속 됨으로써 내가 깨어있을 수 있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다윗성에게 안치한 후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은퇴 이후에 정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두 분 은퇴하시는 목사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고 또 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했던 우리가 공관을 당한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 1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공고하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남은 생에는 우리 두 목사님과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남은 생애가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영준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영준 변호사님 잠깐 준비할 시간 필요하세요? 됐어요. 네. 예. 맞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같이 목회하는 사람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배 목사랑 저랑 아주 오래 알고 있습니다. 배 목사랑 저기 장로님이랑 서재정 장로님이랑 우리 결혼할 때 27년 때 왔습니다. 아직도 감사합니다. 선물 아직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려면 오늘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세요. 오케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송지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상도 목사님은 always 보기 참 좋네요. 그리고 of course 서 장로님은 맨날만 멋있게 보여요. 머리가 참 멋있어요. 그리고 이인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always 제일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참 아직도 머리 컬러가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석상은 목사님 always 보면 아주 깔끔하게 입었어요. 그렇죠? 신상 깔끔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김성주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르마야 김현진 목사님 축하합니다. 여기 휴스턴에 오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시골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퍼스에서 크리스도에서 오신 분 김성호 목사님, 원성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죄송하게 휴스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기 배 목사님 주려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냥 한 개, 두 개 골랐습니다. 리타이 한다니까 뭐 줄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내가 쓴 바지 쓰려면 쓰고 한 개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바이너먼 약 그러시면 이거 뭐 한 100년 더 산대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데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 뭐 베스트 데디라고 받아 있는 거 나한테 줄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찾았는데 이거 뭐 보기 좋게 오피스에서 보기 좋은 거 한 개 있고 또 제가 봤어요. 한 개. 또 한 개 보니까 이거 반스 한 개 있네요. 반스 쓰려면 한 개 쓰시고 빠른 거예요. 이제 빠른 거 쓸 수 있겠죠.
파란 거도 있고 이거도 있고 목사님 내가 한 번도 안 썼어요. 한번 써보세요. 좋고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좋겠죠. 그리고 많이 일하니까 이제 책도 봐야 돼요. 책 많이 이제 내가 안 보는 책, 라너 레이건 책도 있고 뭐 책이 한 5개네요. 여기 5개 내가 안 본 건데 목사님 다 읽어주세요. 저보고 그래서 리포트 해주세요. 책도 많이 있는데 좀 다 읽어주세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책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가져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딕 체니, 린단 빈 존슨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리 그램 책이 한 1000페이지예요. 미국만이 아니라 영어인데 시간이 많이 있겠죠. 좀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뭐 보니까 내가 태극기도 봤네요. 태극기는 한 개 줄게요. 미국 태극기, 한국 태극기 잘 가서 보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참 성경책이 없을지도 몰라. 성경책이 한 개 있어요.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하세요. 보니까 목사님 성경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오시고 보니까 목사님이 스킨케어, 이거 스킨케어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스킨케어 잘 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무작 먼저 하게 이게 한 개 가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 머리 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싼 거야. 이거 되게 이거 확실하네. 이거 보세요.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봐. 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 뭐 머리가 이인승 목사님처럼 머리가 많아진대. 이인승 목사도 몰래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세요. 목사님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제가 썼던 커피컵 가져가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목사님. 목사님 이거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내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뭐 제가 조금이라도 목사님 많이 필요할까봐 제가 이거 목사님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목사님 필요하니까 이거 많이 가지세요. 많이 뭐 필요하다네. 이거 가지고 넉넉하죠, 목사님. 그리고 Let's see here. Donald Trump. 제가 참 중요할 거야. 그렇죠? 목사님 이거 잘 읽으세요. 저 읽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안경이 필요할까봐 안경도 사왔습니다. 안경이 필요하죠? 많이 할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복음송입니다. 한 1000개 가지고 있어요. 박정호 씨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주지사도 제가 같이 일했어요. 지금 이제 아버도 같이 일하고 시티 메어도 제가 같이 일했습니다. 라우펌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지사는 조금 바쁜데 올 거예요. 그래서 축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From Whitmire. retire 했다고. It's congratulations on your retirement. So that's his real signature. So 가져왔습니다. So John Whitmire, mayor, he gave you a certificate saying that congratulations. And there will be one coming from Abbott. He and I used to be work together as attorney. 다 좀 늦어요. 근데 우리만은 좀 빨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축사 from a city council person congratulating you on your retirement.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팔면 돈 많이 벌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는 뭐 목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we are never retire. 맞습니다. 저도 이인승 목사님처럼 never retire. I work 80 hours a week. 죄송하지만 even on Sundays. So 맞아요. 우리의 calling은 나의 calling, same as yours. 이거 never ending, 그렇죠? 이거 never ending입니다. 그래서 저는 no vacation, no honeymoon. My vacation is in heaven. And 제가 어떻게 죽으려면 돈 벌면서 죽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많이 또 준비하셨네요. 몇 시간 걸렸겠어요?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이 시간 우리 세미는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인수 목사님께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드신 날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죠. 예, 아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 그 설교하시면서 진정한 은퇴는 언제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거야. 죽을 때. 아주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데, 우리 송진영 목사님은 우리 남부기업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저희 교회 전도사로 계실 때 잠깐 계시다가 김성문 목사님 목회하실 때 열림은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강두사 고시도 보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2013년 안수 받고 바로 예원 선교교회를 개척하셔서 2013년도 개척하셔서 작년 말까지 11년 동안을 아주 신실하게 특별히 그 홈레스 중심의 사역들도 많이 하시고 또 선교사 돕는 일들도 많이 하시고 선교 중심의 교회로 예원 선교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우순 목사님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한인장로교회에 계셨는데 2006년도에 그때는 연합교회였어요. 연합교회로 2006년도에 옮기셔서 지금은 휴스턴 사랑의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에서 무려 10몇 년이죠? 18년 동안을 변함없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되게 섬긴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격언과 같이 여기는 말이 있어요. 목사 되는 일이 어렵고 목사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4년, 3년, 7년을 공부하고도 또 강수하고 목사 고시를 봐야 하니까 목사 되는 일이 어렵고 또 목사 되어서 목사 노릇하는 일이 더 어렵고 또 목사 노릇하고서 은퇴할 때 영예롭게 은퇴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근데 영예롭게 은퇴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의 때에 영예로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는 일, 그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분들은 제가 은퇴로 말하면 한 2달 정도 선배인 것 같은데 두 분들이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목사로서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내가 은퇴했으니까 난 목사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진정한 은퇴는 죽음의 때에 가서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사이비와 싸우고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11일 날 은퇴하고 12월까지는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해줘서 8번 설교를 했어요. 12월까지. 1월달 2025년도 1월달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노회에서 갑자기 저한테 한인 장로교회 임시당장직을 맡겨줘가지고 1월 첫째 주일부터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한인 장로교회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나 우리 배 목사님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누가 리타이어라고 했어요? 이상도 목사님 그랬었나요? 타이어를 새로 끼고 싱싱하게 달려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죽음의 때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축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서정 자매께서 나오셔서 축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들 와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옆에 서 있는 장로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도 목사님들의 은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 저는 사실 장로가 일찍돼서 37년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옆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과 그 안타까움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장로의 한 사람으로, 저도 지금 제 타이틀은 은퇴 장로입니다. 오늘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거 지금 은퇴는 은퇴인데, 법적인 은퇴는 은퇴인데 진정한 은퇴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마음을 좀 고쳐먹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은퇴이기 때문에 은퇴한 지도 한참 됐는데, 은퇴구나 그랬는데 은퇴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일깨워 주셔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옆에서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공감하고 또 잘 못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도 제가 회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두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신 두 분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배 목사님은 우리 안용준 변호사님, 저는 검사라고 그럽니다. 검사 때 만나서, 그래서 우리 안용준 검사님과 우리 배구순 목사님 한인장로교에서 17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좋은 인연으로 함께 믿음의 성장을 하고 했던 믿음의 동지들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시지만 귀한 인연을 저는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 그동안 헌신하시고 충성했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두 분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세미든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혜진 목사님께서 축하 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어. 당신의 은혜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로 갈보리로 돌려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 하신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하는 축하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영 목사님 앞에 나시면 저희가 축하패 그리고 크게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 축하패 예원 성교계 송진영 목사 생년월일 1957년 3월 7일생. 위 목사님은 2013년 2월에 예원 성교교회를 개척하셔서 지난 11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겨오시다가
지난 2024년 12월 29일 주일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영예롭게 은퇴하셨기에 저희 PCA 한인 남부노회 남부시찰의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축하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4일 PCA 한인 남부노회 남부시찰의 시찰장 김성호 목사의 시찰회원 1동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안수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말씀이 싹군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11년 동안 싹군 알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년 동안 그걸 지켰다 생각을 하고 믿다야 했다는 말을 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이 고난의 죽음 또 고난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향기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진짜 오늘 이상도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사회를 새로 갈아 끼고 죽기까지 목사로서의 삶을 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오순 목사님, 저희들이 축하의 마음 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퇴 축하패 휴스턴 사랑의 백오순 목사 생년월일 1958년 1월 20일생. 위 목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휴스턴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지난 2006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8년 동안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지난 12월 29일 주일에 교회 사역을 정년 퇴임하시고 영예롭게 은퇴하셨기에 저희 PCA 한인 남부노회 남부시찰의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축하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4일 PCA 한인 남부노회 남부시찰의 시찰장 김성호 목사의 시찰회원 1동 축하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서 약간 캔디를 넣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 시찰과 PC에 제가 몸담은 지가 올해 35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한 게 12년 하니까 47년 됐네요. 근데 뭐 긴 건 아닌데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제가 리타이어라니까 솔직히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시간과 장소와 나이에 상관이 없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PC에 우리 모든 남부시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로 써주실 줄 믿고 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신 거에 더욱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메시지를 죽을 때까지 전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손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걱정이 물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코퍼스 크리스티 은혜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원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은퇴하신 두 분 목사님 앞길과 또한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오늘 함께 동참하여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하는 모든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오늘 축하해 주신 장로님과 또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제공해 주신 귀한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시찰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모두 은퇴 축하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를 지금 이제 바로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인포메이션 혹시 갖고 계시면은 저희 시찰에 방에다 올려주시면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출발하시면 위치가 어디죠?